네, 오늘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맨 위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15개의 시편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12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순례자들이 시온의 언덕이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지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난관인 유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귀환할 그때에 부른 찬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입장이든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는데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여러 산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온산, 감람산, 성전산, 이런 산들이 눈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상징하는데 오늘 121편의 시인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1편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고요. 여러분 시편하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편이 뭐죠?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 시편 23편만큼 독자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12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움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1인칭 주어인 나를 사용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의 그런 독백 형식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산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온산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인은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눈을 든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인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은 믿음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데, 진정한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도움. 이 도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요. 이것은 구조 혹은 원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보내서 돕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여러분, 적군의 총알과 포탄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이 전장에서 군사와 물자 보급이 끊어진다면 아군은 전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은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을 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의 근원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안전한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수리해서 새 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를 몰고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엔진이 막 털털거리더니 자동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 엔진 뚜껑을 열고 어떤 문제가 있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추운 날씨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세단 하나가 멈춰서더니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네로라 하는 유명한 정비사였던 이 젊은이는 노신사의 호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정비사는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하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노신사는 난감해하는 그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 차를 보며 몇 군데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정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곧바로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정비사는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장난 곳을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습니까? 노신사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오. 아무리 뛰어난 정비사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보다 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나의 도움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아까 1절과 2절에서 1인칭 주어인 나를 사용했는데요.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2인칭 주어인 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순례길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1차적인 위험은 뭔가 하면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거나 다치는데, 심한 경우에는 산 밑에 있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족은 성도들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완벽한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완벽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안 하신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런 표현이 나온 배경을 보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평상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들만의 요란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참 신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졸음과 잠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고요, 얼마든지 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존 적 있으시죠? 그죠?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졸면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다가 졸 때가 있을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귀신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대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잠과 또 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졸거나 주무실 필요 없이 우리를 24시간 365일 항상 깨어 지키시는 완벽한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오늘 본문의 5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곁에 계셔서 당신의 이 권능으로 순례자를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처와 안식처를 뜻하는데요.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순례길에서 그늘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요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순례자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낮의 해는 순례자들이 낮에 경험하는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은 때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인데요. 사람들은 자주 일사병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에는 수많은 질병이 달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참 아름답다, 저 달이 밝다,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너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야, 저 달의 신이 우리에게 질병과 재앙을 준다,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음산한 달빛 있잖아요. 음산한 달빛은 사람의 머리에 영향을 주어서 뇌에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인식을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어쨌거나 시인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란 이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확고하게 지키시는 완벽한 보호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회자가 한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하러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차량이 그만 진흙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뭔가 하면 휴대전화도 없어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과 피로감 속에서 이 목회자는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불과 몇 분 후에 갑자기 어떤 노인이 트랙터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량을 끌어내주고 감사 인사도 받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목회자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했는데 단지 영화 같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눈물 많은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지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7절 말씀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고 그는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는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지만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스페인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돌이 없는 시내보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결국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아름다운 순례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 있을까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와 있죠? 3절 너를 지키시느니, 또 4절 이스라엘 지키시느니, 또 5절 너를 지키시느니, 그 다음에 몇 절이 있어요? 7절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8절에 지키시리로다. 몇 번이에요? 6번입니다. 6번. 네. 전부 다 이렇게 6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지킴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모든 활동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일터에서나 모임에서나 이 땅에서든지 천국에 가서든지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레티시아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몇 년이 지난 아주 평범한 날 아침에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평소보다 학교에 10분 늦게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각할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평소 지나던 그 도로에서 10분 전쯤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았습니다. 만약 평소대로 제 시간에 학교를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10분의 차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도움의 근원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완벽한 보호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영원한 지킴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었던 사람, 믿었던 재물, 믿었던 상황, 믿었던 그 어떤 것도 언젠가 내 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